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에 유산 1호가 어느 나라의 무엇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전 성지순례로 그리스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지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해마다 이곳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아테네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무려 5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다 보니까요, 바닥에 깔려있는 대리석들이 닳고 닳아서 미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할까요?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웅장하며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정말 괜히 세계문화유산 1호가 아니더라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기원전 448년경에 건축을 시작해서 16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 관해 이렇게 길고도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지금과 똑같이 웅장하고 거대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었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들락거리면서 신전에 세워진 우상들 앞에 절하며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어떻게 이곳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어떠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는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난동에 베레아로 급히 피신한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도 유대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또다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바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며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부리며 방해하자 바울은 급히 혼자서 바닷길로 아덴, 다시 말해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요, 약 48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예술, 철학, 문학,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장엄한 건축물과 도시의 화려한 외관,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울 만큼의 다양하고도 거대한 신전들, 그리고 조각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축물이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보여드렸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아래는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는데요, 이 극장은요, 기원전 6세기경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지금도 이 야외 극장에서는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공연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뛰어난 공명과 무대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이처럼 아테네의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보다는 우상으로 가득 찬 신전과 거기에다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이 격분하여로 번역한 헬러 단어는 파록시노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이 대단히 격양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헬라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파록시즘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돌발적인 격렬한 감정을 뜻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격렬한 분노와 함께 어떤 슬픈 감정이 뒤엉켜서 밀물처럼 밀려왔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 느껴본 적이 있을까요? 이런 분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거룩한 분노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시장으로 변해 있는 모습에 채찍을 들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도 바로 이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에 소년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나가 싸웠던 이유 또한 바로 이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한다는 아테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조각한 우상들로 가득 채운 신전에서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제사하는 모습의 극도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무지와 죄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철저히 무시되고 멸시받는 것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분노 이면에는 거룩한 슬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룩한 눈물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어떤 유괴범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엄마가 너를 데려오라고 했어 라고 말할 때 이 말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그 유괴범을 순순히 따라간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첫째는 유괴범에 대한 격한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동시에 유괴범을 따라가는 아이에 대해서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곳에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눈물과 그리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국제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2021년 10월부터 그리고 지난해 9월 30일까지 수집한 조사를 토대로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상위 50개국과 박해 지수를 공개를 했어요. 현재 박해받는 지구촌 가운데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인구가 약 3억 5,900만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박해 지수 1위의 국가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살인과 협박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서 이처럼 많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이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고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곳에 이제는 교회가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세워져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는 이 모습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와 함께 거룩한 슬픔, 즉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이 부어짐으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상들에게 절하며 제사하는 아테네의 영혼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곧바로 아테네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먼저 유대인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곧장 시장에 있는 광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히 에피크루스의 철학자들과 스토아의 철학자들과 열띤 논쟁을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증거합니다. 자,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 바울의 이 뜨겁고도 거룩한 열정이 보이십니까? 네,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30분의 선교팀과 함께 태국 치앙마이 아울리치를 다녀왔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태국이라는 땅을 처음 가본 것인데요, 5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의 이국찬 선교사님과 함께 5시간을 차로 달려서 도착한 마을에서 또다시 좁고도 아주 아찔한, 정말 아찔했습니다. 옆은 거의 벼랑이니까요, 벼랑. 아찔한 산을 향해 끝도 없이 달려가 만난 산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우리 선교팀을 좋아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또한 준비해간 화관무팀의 워십과 선교팀원들의 특성, 그리고 이어진 침술과 미용봉사, 떡볶이와 팥빙수를 통한 먹거리들을 통해서 산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복음화가 가장 저조한 한 지역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저곳이 마을회관인데, 전 마을회관에 세워진 이래로 저희가 최초로 우리가 저곳에 가서 공연과 함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산지족 마을에 갔을 때 참으로 귀한 사역자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때 마약에 쪄들어서 삶의 소망을 잃고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약 중독 클리닉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서 마약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이후에 그는 센터에서 나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자신이 깊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분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이 없는 산지 마을에 들어가 전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 전략이 아주 특이해요.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지 않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낭송하고 또한 그 율법을 풀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데요, 이분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집이 무당집이라고 합니다. 무당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 또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 끝에 그렇게 무당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복음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사람이 놀랍게 무당이 변하게 되어지는데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변하고 예수를 믿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그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또 새로운 곳에 이제 교회를 새롭게 짓고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무려 6개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신실한 한 평신도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앙이라는 이름의 여자 집사님하고 남편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삐딱입니다. 삐딱. 남편이 삐딱이에요. 정말 삐딱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들 부부는 뿌라송태국의 목사님이 전도로 먼저 이 앙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이 앙 집사님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당시 주일이면 교회 나가 성도들에게 200바트, 우리나라로 또 약 8,000원 정도를 빌려서 그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고 해요. 근데 성도들 또한도 기꺼이 이분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전한 거죠. 이 사랑에 이분이 감격해서 그가 변화되었고, 그가 열심으로 람빵 드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는데요, 앙 집사님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삐딱. 이 삐딱이라는 이 남편이 그 지역의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름도 삐딱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인 앙 집사님이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기독교 서적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하지만 이 앙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랜 기도 끝에 결국 이 삐딱 집사님, 삐딱 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이 부부가 아주 신실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섬기게 되어졌는데, 저 삐딱 저기 있죠? 저 노란 분이 앙 집사님이세요. 참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앙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역시, 여러분 태국은 불교 나라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단한 불교 신자였다는 것이죠. 딸이 교회를 나간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못마땅히 여겨서 교회 가서 깽판을 치고 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오려고 교회를 갔다가 교회 계단을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참 귀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여드리는 저 젊은 분이 이 람빵 드림 교회라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이 앙 집사님과 삐딱 집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인데 담임 목회하고 있는 파티아라는 젊은 전도사예요. 근데 저 젊은 전도사가 청소년 시절에 마약을 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데 약 8년 전에, 방금 전에 앙 집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치앙마이에 있는 맥길버리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켜놓고서 이 파티아 저분이 학부와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지금 전임 전도사로 안수를 받아서 지금 그 자기가 이제 나온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저렇게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 파티아 전도사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이 가난한 앙 집사님이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전부를 파티아 전도사님 4년 동안 장학금으로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목회자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인솔해 간 우리 이국찬 선교사님도 사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국찬 선교사님 거의 오열하면서 울더라고요. 앙 집사님의 그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파출부로 4년 동안 번 돈을 이 파티아에게 그렇게 모든 장학금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마음 때문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사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에 이 거룩한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다 쓴 기계처럼 녹슬어 멈춰 있게 하지 마시고 비누와 같이 닳고 닳아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닥슨 기계처럼 녹슬어 멈춰있지 말게 하시고 비누와 같이
쓰이고 또 쓰여서 닳고 닳아서 나의 존재가 하나도 남김없이 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거룩한 열정으로 복음을 위해 열정으로 불사르다 주님 앞에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철학자들과 열띤 논쟁을 할 정도로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의 이런 능력은요, 어릴 때부터 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각종 학문을 섭렵하고 특별히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바울의 꿈도 가말리엘처럼 당대 최고의 랍비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율법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온 세계에 자신들의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임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전의 자랑과 이전의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과거의 바울은 자신이 자랑과 열심 그리고 뛰어난 지식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거룩한 목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식을 토론하는 이유도 또한 자신의 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그 모든 목적, 그 바탕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복음 전도를 위해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BC와 AD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의 중심과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출세하려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목적이 자신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목적이 여전히 자신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름난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들이 꽤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 중에,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세상의 인기와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이들이 많아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인기가 시들해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남으로 이제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사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신의 삶의 간증을 짧은 영상에 담아 소개하는 온라인 전도 플랫폼이 바로 들어볼까라는 그러한 전도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들어오시면 저 화면이 떠 있어요. 저것을 클릭하시면 여러 많은 크리스찬들, 배우들, 또한 크리스찬 개그맨들, 크리스찬 가수 등의 유명인들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말했지.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출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돈과 인기와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도, 노래를 하는 이유도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벌고 직장에 나가시며 또한 가정을 돌보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있어야 되죠. 좋은 직장을 취직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통해서 이윤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지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단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맞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넘어서, 나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과 이웃들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웨스턴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국찬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선교팀과 갔을 때 나이가 한 60대 초반 내지 중반 정도 되시는 두 부부가 교회 식당에서 또 이렇게 밥도 하시고 남편분은 뭐 책상을 정리하고 그렇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 저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분이 군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하시고 또 아내와 함께 1년에 3개월은 태국에 와서 사시는데 3개월 동안 교회 식당 밥도 짓고 또 아내 대신 반찬도 만들고 남편분은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에 수리도 하시고 그렇게 3개월 동안을 지내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옆에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지내다가 1년 후에 또다시 와서 3개월을 선교사님의 그 선교 일을, 허드렛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봤는데요,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분들처럼 선교지에 가셔서 꼭 전도지를 나누지 못하더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선교사님 곁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선교사님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요르단에서 침을 놓으시며 선교하시는 김윤중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바로 이분이 평생 교장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고 퇴직 후에 이 침 놓는 것을 배우셔서 요르단에 가셔서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까지 선교회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별로 안 멋지십니까? 여러분, 꼭 해외 선교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고 열악한 교회에 여러분 1년 내지 2년 정도 단기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셔서 교사로 섬겨주시고, 작은 교회 여러 가지 할 일들 많거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니까요, 여러분 기술 배우셔야 됩니다. 기술. 최고의 기술이 뭔지 압니까? 미용 기술이 최고입니다. 침 놓는 기술이 최고더라고요.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떡볶이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떡볶이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 악기 하시는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것,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주는데, 특별히 선교지에서 정말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다면,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다고요?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지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나 자신의 출세와 성공과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의 삶과는 맞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성공하여도, 내가 어떤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어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가 뭘까요? 주인의 것을 맡고 관리하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너는 어떻게 썼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삶에서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 우리를 통해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열정이 부럽습니다. 태국에서 그 어려운 불교 국가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 슬픔,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이웃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나의 인생의 거룩한 목표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호련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